믿는 저희들에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신약에는 다윗, 베드로, 요한 등등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바울 당시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다 알았을 것입니다. 저희들 한국 사람들의 경우도 당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시족 때문에 당군이라면 다 알 겁니다. 아브라함도 유대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람치고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 사람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예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희들 알고 있는 이들은 특별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달리 삶을 깨끗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고 구원받은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기준은 참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기준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기준은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나 그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희들은 언제 구원받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처음 믿기 시작한 때, 영접할 때가 우리가 구원받은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주님을 믿기 시작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때를 압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믿기는 믿지만 언제부터 주님을 믿게 시작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떠할까요?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구원받았을까요? 다시 말해 언제부터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에는 그때가 확실히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서 의롭다 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에게 묵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70, 사라의 나이 60이 될 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한 지 오랜 시간이 되었고 이 두 부부는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내 하인 엘리세벳이나 내 양자로 삼아서 상속일을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묵별을 보면서 이 묵별 같은 자손들을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저희들도 의롭다는 말을 들은 것인데 그가 무엇을 하셨을 때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저희들이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저희들 알고 있듯이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의롭다고 해줬다면 아브라함은 그때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부터 의롭다는 근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때 했다면 순종했다는 그 근거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려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순종이고 또 자신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대단한 충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때 이 모습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보고 어렵다 했다면 아브라함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일까요? 그 하나님께 충성한 거, 아들 드린 거, 그 근거에 의해서 그는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어떤 것을 한 것 때문에, 그에게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부터 어렵다함을 받았다면 그가 어렵게 된 거 누구 때문이라고 할까요? 만약 그때면 아브라함 분명히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칭찬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그를 어렵다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어렵다 함을 받을 만한 그런 때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거 어떤 것 때문에 그가 어렵다 함을 받게 된다면 그는 항상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때보다도 더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대표 중에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아내의 말을 들은 겁니다. 사라가 아기 없자 자신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가지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들은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만약에 순종에서 그가 어렵다함을 받아야 된다면 이때부터 벌써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항상 어렵지 못한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표님가 그가 애국으로 내려갈 때 자신의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보면 아내를 하지 말고 너희 동생, 오빠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어렵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신의 아내를 뺏겼을 때도 참 무력한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만약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어렵다함을 받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부터 어렵다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역시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어렵다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였습니다. 이러면서 무엇이 더 안전할까요? 그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어렵다 함을 얻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그가 비록 부족하고 또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그에게 어렵다 해준 것이 더 안전할까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초보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그 목사님은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주일학교를 같이 하고 있었던 여자 선생님이 같이 와서 상담을 하자고 해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했는데 어떤 남자와 동거를 하게 됐습니다. 동거 기간이 반년이었고 또 주님을 믿기 시작한 후부터 동거 생활을 끝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5년, 6년 전의 일인데 그 자매에게 맞성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렇게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맞선을 보고 결혼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한 겁니다. 이 초보 목사님이 뭐라 했을까요? 당시에 이런 상담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기도도 해보고 또한
담임 목사님에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큰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죄든지 주님께서 용서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맞춤도 보고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하나님부터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는 큰 죄를 졌고 누구는 작은 죄를 져서 누구는 어렵다함 받고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저들 내가 어려워서 용서함 받고 또한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어려워진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어려워지지 못한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어렵다 해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거, 구원받는 거, 그 무엇보다 든든하고 견고한 그 터 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잘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터 위에 있기 때문에 저를 버림받는 건 아닌 거고 더 담대하게 저희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내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저들이 믿지 못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사실 이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으로, 어떤 선행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믿지 못한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력으로 구원받으려는 그곳에 서 있습니까? 반드시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국경에 서 있으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는 버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들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저들 이 세상도 따라야 되고 또한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도 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에 의해서 저들 영생도 얻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 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그 은혜에 서 있다면 여러분 잘 알고 또한 그 은혜를 저희들이 언젠가 쓰기 때문에 저들 그 은혜를 꼭 붙들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당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자신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만민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줬다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중에서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라를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지금 어떤 부부에게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부부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를 낳아보고 또한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부에게 이 약속을 한다면 이것이 약속일까요? 약속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부에게는 큰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으로는 가망성이 없는 그런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볼 때 사람이 70이 되고 또 아내가 60이고 그러면 가망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런 가망성이 없는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그런 믿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얼마든지 이 약속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었고 이 약속 위에 그는 섰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약속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30년 동안 참고 노력하겠더니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한 것은 단지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것을 한 것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믿음을 공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을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며 우리는 그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받은 것이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줄 수 있으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옛날 바라바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당시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자유몸이 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풀려나는데 이 사람이 풀려나게 돼서 그가 자유의 몸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이해가 되는 일일까요? 그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고 또한 풀려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와서 그를 풀려주면서 이제 자유다. 그렇게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이 풀려났을 때 그 얼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의아하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 대신에 내가 풀려나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대신에 그가 풀려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는 가야 됐습니다. 저희들도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이해에 대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믿고 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러면서 구원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 사람이 믿을 만한 그런 약속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을 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람이 이런 약속을 했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약속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따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내려온다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사람인데 하나님께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약속했다면 이것을부터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따르면 하늘에서 온 구세주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인간이 이런 약속을 했다. 그렇다면 인간의 누구에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근세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런 약속을 했다면 할 수 없는 약속을 한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터무니없는 약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했다면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반드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면 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을 약속으로 지금 많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 세상의 약속이 그런데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유럽 어느 도시에 어떤 사람이 어느 아카데미 클럽의 회장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해당대로 선거를 하는가 봅니다. 근데 그 부인 되는 분도 선거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꼬베라는 시인을 찾아와서 한 표를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남편이 이 선거에서 지게 되면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표를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한 표를 주었습니다. 근데 선거 결과가 그만 이 사람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에 졌다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이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이 죽을까요? 아니면 약속을 했지만 그냥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이 사람이 약속을 했지만 차마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약속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또한 그런 약속을 우리 사람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떨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기준으로 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영생을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늘에서 주님이 재림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지옥에 있어서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사람을 영원히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약속을 했다면 이런 약속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또 없지만 있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면 약속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다면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오신다 약속하시면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수 있다 약속한다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약속만 우리가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를 믿고 또한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분들이 이런 약속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았던 분이랍니다. 그분이 선교했던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우리가 상상해도 하루라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인데 그런 무려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선교를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몇십 년 동안 묵묵하게 거기서 선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약속을 믿었는가 하면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약속인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이 성사님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분은 믿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사는 거고 믿기 때문에 그런 묵묵하게 이 어려움을 이기면서 선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아버지의 약속이랍니다. 그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면 아들에게 자동차 한 대를 사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을 지켜서 자동차를 사줘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주는데 자동차를 사주지 않고 성경 한 권을 주시면서 이 성경 안에 자동차보다 더 귀한 보물이 들어있다. 그렇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자동차는 주지 않고 성경 말씀을 주니까
학교에 가서 보지도 않고 4년 동안 서재에다 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되어서 이제 정리하다가 이 성경책이 뚝 떨어져서 보니까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한, 그보다 더 남은 그 수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나서 기한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후회스러운 얼굴로 집을 오게 됐는데, 집을 왔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동차를 사가져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들 같으면 어떨까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집에도 내려오지 않는 이 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텐데, 이 아버지는 좋은 것을 준비하면서 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떻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 믿어듯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종종 불평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것,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약속 하셔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라고 참 힘들게 살게 한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약속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약속을 믿지도 않고 준비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도, 천국의 약속도, 또한 주님에 대한 약속도 하셨으니까 저희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가 구원받은 것을 저들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었는데, 저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언젠가 성취되는 그 구원을 또한 저들이 믿고 또한 기다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교할 수 없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저들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